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우리 42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성경 구절 같이 교독하셔도 괜찮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교독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을 겸허하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 마음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기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종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 있는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큰 은혜와 정말 큰 감동과 또 큰 결단을 내려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만남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좋은 만남이 있으면 그 만남은 어떠한 사람에게 있어서 참 큰 유익이 되고 또 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또 상대방에게도 굉장히 많은 유익과 도움이 되기 마련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있어요. 그들의 만남은 참으로 축복된 만남이라고 여겨집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만은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그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의 악한 일로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구해주었고 훗날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의 모든 가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요나단의 자손만큼은 극진히 대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사랑과 정성을 베풀면서 요나단의 후손들을 챙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이죠. 그런데 모든 만남이 다 그렇게 아름다운 만남인 것은 사실 아닙니다. 반대로 좀 안 좋은 그런 만남도 있죠. 아합이라고 하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그는 아내로 이세벨이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둘의 만남은 정말 성경에서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바알 신앙에 푹 빠져 있는 이 이세벨이란 여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아합 왕이 완전히 바알 신앙으로 빠지게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전체에 이 아합 신앙, 바알 신앙을 완전히 다 퍼뜨리고 모든 하나님의 정 가운데 막 그런 우상들을 세우고 그러한 일들을 일으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만남인 거죠. 그래서 좋은 만남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그런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아이고 내가 이번에는 좀 나쁜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정말로 좋은 교회에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어떤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규모가 크면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사람들 많이 가는데 거기 안 좋은 교회면 사람들 많이 가겠나? 아이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건 뭐 좋은 게 뭐가 있으니까 사람들 많이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아니면은 예배당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 지어놓고 깨끗하게 지어놓고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요즘 또 보기 어려운 젊은 사람들도 그곳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정기적으로 띠를 띠르고 거리 청소도 막 나가고 교회에서 막 기부금도 많이 모아서 지역사회 물품 나눔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은 그 교회 뭐 나쁘지 않은 교회 같다, 근데 그 교회 꽤 괜찮은 교회 같은데 하는 그런 인상을 받으실지도 몰라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그 교회에서 지금 막 봉사활동하고 거리 청소하고 난데 이제 그때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어떻게 표정을 보니까 다들 밝아 보이죠?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저런 지역사회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교회의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일명 안상홍 증인회라고 불렸던 이단이에요. 이들은 교주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안상홍 씨를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며 성경에 예언된 재림주라고 믿어서 기도를 할 때도 이 사람들은 안상홍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분들은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안상홍 씨를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안상홍 씨를 재림주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다시 오실 거다, 왜냐하면 재림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있고, 저번에 이제 네 번째 와이프인 장길자 씨를 하나님 어머니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 부모님이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만 계신 게 말이 되냐?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안상홍이니까 그 와이프인 장길자는 하나님 어머니시다라고 그렇게 지금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한국 이단 중에서 가장 교세가 큽니다. 어느 정도로 큰가 봤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신천지보다도 무려 10배 이상 교세가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게 마냥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외형적인 곳만을 보고선 이 교회 좋은 교회다, 안 좋은 교회다, 이렇게 분별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거를 바로바로 분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 우리 사람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 때는 시간을 두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진짜 진국인 사람은 또 아는데 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바로바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좀 시간 지나고 이 사람한테 이러한 진면목이 있었구나, 우리가 그러면서 사람들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좋은 교회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한 모든 것들이 다 악하고 나쁘다, 이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 많이 모이면 무조건 뭐 안 좋은 교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성도들 표정이 다 밝으면 저거 다 가식이야,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성도들이 늘 밝고 기쁨이 넘치고 친절하고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매일매일 교회에서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프레데릭 교회가 되었으면
됐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가 되는 것보다도 더 먼저 되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나에게 좋으면 좋은 교회, 나에게 나쁘면 나쁜 교회, 이렇게 인식이 생기기가 쉽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에 너무 마음을 쓰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참된 교회가 되고자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 단순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 교회,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복음을 믿고 따르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 본문 42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셋, 넷.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구절은 참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43절부터 47절까지는 사실 이 42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니까 참된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 세 번째로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처음 태어나게 된 참된 교회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했다가 우리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가득해지기를 날마다 추구한다면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보실 때 참 기쁜 좋은 그런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셋, 넷. 말씀 중심의 교회. 왜 말씀 중심의 교회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사람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을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여기 있는 성도들은 정말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는 모습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외국어를 말하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학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바로 이 12사도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침례를 받게 된 그 3,000명이 이제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도들이 그 학교에서 뭘 가르쳤겠어요? 바로 복음을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불안과 스트레스, 병드는 것, 참으로 어려운 삶,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께 그 모든 대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들을 제자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한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사도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베드로 사도가 막 설교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고,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도 막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대로 담겨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기준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고 또 아주 오래된 고문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만들어주신 놀라운 역사한 책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세워주는 바로 그러한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부담되는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게 또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준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뭐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고 한 번도 그래 보지 않았으면은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나랑 부딪히고 아우 내가 저 사람까지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내 감정과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기도학교 강사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 강사님께서 이제 청년 때에 우리 학생 리더로 그렇게 막 활동을 하셨는데 그 모든 이제 멤버들이 다 이제 리더를 잘 따라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보면은 정말 말을 안 듣는 그런 멤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쭉 죽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리더 모임에 오면은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뭐 어려운 일 있었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 밉지?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확 찔려가지고 그래요. 말도 안 듣고 뭐 하자 그러는데 막 하시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속상하고 미워요. 그랬더니 그 담당 목사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리로 그 사람을 미워하니? 그래가지고 그 강사 사모님께서 완전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3일은 금식하고 결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워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차라리 그냥 금식 안 하고 말지. 3일을 금식하고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결정하는 것보다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사랑하고 말자. 그래서 사모님께서 나 누구 안 미워할래요. 금식을 어떻게 차라리 그냥 사랑하는 게 낫죠.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은 별로 내키지 않을 수 있어요. 나도 자존심이 있고 생각이 있고 내가 옳은 것도 분명히 있어요. 뭐 나만 뭐 다 잘못했나? 그 사람도 잘못한 거 있는데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이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으니까 성경 말씀을 나보다 앞서 두고선 그냥 그 말씀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럴 때에 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하고 감동이 되는 말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막 지역사회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물건도 나눠주고 길거리 청소도 하고 사람들 밝게 웃고 그런데 기도할 때에 안상홍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바로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때로는 그 말씀이 부담이 되고 나에게 쓰디쓴 약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말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려는 그런 거룩한 결단을 하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친구분이 있는데 하루는 이제 그 목사님 친구분이 도움을 요청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아내분이 이단에 그만 빠지고 말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친구고 또 그 사모님도 이제 아는 분인데, 뭐 사모님이 아니죠, 그 와이프 되는 분도 아는 분인데, 이게 이단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상담을 그렇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도대체 그곳에 왜 가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아유, 애 키우는데 너무 힘들고 또 우울하고 또 사는데 재미가 없고 이건 뭐 어디 기댈 곳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재미없고 힘들고 괴롭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 친구들은 다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 혼자만 그냥 멈춰 있는 것 같고, 다른 애들은 막 자기 뭐 직장에서 승진하고 막 커리어 쌓고 막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집에서 이렇게 애만 보고 있으니까 나는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우울감이 너무너무 그렇게 심했는데, 어떤 동네 아줌마의 전도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딱 거기 교회 갔는데 너무너무 친절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친절,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너무너무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뭐 필요한 거 없냐 다 물어주고, 뭐 애 키우는데 뭐 힘든 거 내가 애 봐줄게, 뭐 어려운 거 있어 말만 해 그러면 막 모든 것만 다 쏟아부어주니까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받는구나, 이것을 그곳에서 느꼈는데 하필이면 그곳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만 그렇지 않잖아요. 신천지도 그렇잖아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천지 포교 전략이 아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들통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복음을 전해야겠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만은 그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목적이 포교 활동을 해서 이 사람 우리 데려와야 된다, 이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3명 4명 막 바람잡이들이 붙어가지고 막 그 사람 주위를 막 둘러싸면서 온갖 친절 다 베풀게 해주면서 어려운 거 다 돌봐주면서 어떻게든지 그냥 자기네 들어오게 하려고 많은 애를 그렇게 썼잖아요. 심지어는 막 다 이미 아는 사람인데 생전 처음 본 사람인 것처럼 막 그렇게 꾸며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다 그 사람 주위로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데려오면 된다.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잘해주고 그러는데 잘 모르는 사람 있으면 너무 그게 쉽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또 너무 좋아. 그래서 또 거기서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사람 됐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얼굴을 드러내는 거죠. 막 모든 행사 있으면은 막 직장 빼고 와라, 뭐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뭐 여기 참석해라, 막 헌금 더 내라, 막 몇 사람 더 데려와야 된다, 안 그러면 몇백만 원씩 벌금 내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막 갈취하고 푸시하면서 한 사람과 가정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계속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제 안 좋은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여기 그만두고 나갈래요 그러면 집까지 찾아가지고 막 협박해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겁주고 위협하는지 몰라요. 사랑받고 존중받는 느낌 좋죠,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반드시 다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라 그래서 다 같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때로 어떤 사랑들은 조금 비뚤어진 사랑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다 온전히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비뚤어진 사랑이 있어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우리 애를 통해서 이루어야겠다 해서 막 애기한테 막 자기의 꿈을 막 푸시하고 나는 막 이거 못 이루었는데 너는 뭐 환경도 다 됐는데 왜 못하는 거야, 막 푸시하고 매일 뭐 사랑한다 그래놓고서 막 애를 막 닭 잡듯이 막 맨날 이렇게 쥐잡듯이 잡고 막 그런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가정들은 안 그러시라고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그러신 가정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역기능적인 가정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다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랑, 참된 사랑은 다 아닌 것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 물론 좋지만 그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바라기로는 우리 프라델 한인침례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셋, 넷. 서로 교제하는 교회.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여기에 교제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는 이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남녀 간에 교제하는 거, 그것과는 조금 다른 교제입니다. 이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2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셋, 넷.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연보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예루살렘 지역에 큰 지진과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겠죠. 당연히 교인들 중에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게다가 또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거기에 있던 크리스찬들을 이제 눈에 가시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야 니네 크리스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거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게 된 유럽에 있던 교회들, 마게도냐에 있던 교회들이 자기들이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특별 구제 헌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코이노니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도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셋, 넷.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에서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도 바로 코이노니아를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단순히 영광스러운 모습만 바라고 빛나는 모습만 바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중받는 그러한 모습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조금 많이 가진 성도들이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을 몰래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 모르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또 도와줄 때에도 막 이렇게 뻣뻣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최대한 받는 분 기분 상하지 않게 예우를 갖춰서 막 돕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도 힘든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어렵게 사는 성도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서 그래 내가 뭐라도 좀 더 도와주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지요. 뭐 번거롭고 남들 잘 안 하려는 일이고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닌데 정말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그렇게 감당하려는 거예요. 교회가 코이노니아를 하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뭐 단순히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물론 겉으로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 속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좋은 일, 착한 일, 이런 일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 안에서 저와 옆으로 그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 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한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삶으로 행하는 거예요. 왜? 나의 인생의 행복은 소유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나눠주고 흘려보내는데 그때 진짜 기쁨과 행복이 있다, 이것을 믿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바로 코이노니아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가득하면 그런 코이노니아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나눔이 있었는데 그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자기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니까 정말 다른 성도를 볼 때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바라보신 그 마음을 내가 아니까 내가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도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기쁨이 늘 가득하고 정말 그 안에 주님의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제가 라면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특별 공개인데 제가 라면 다음으로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 하면은 바로 스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마트에 가서 이제 패밀리팩으로 이제 하나 사가지고 이제 온 가족이 그렇게 먹고는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저희 아이들이 스시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냄새가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뭐 생긴 것도 이제 좀 이렇게 미국 음식 같지 않아서 좀 안 좋아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저만 이제 신나게 먹고 이제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좀 크더니 안타깝게도 이제 스시의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트에서 이제 한 팩 사왔다 그러면은 뭐 방 안에 있다가도 갑자기 막 우당탕탕탕 뛰어나가지고 오예 스시 그러면서 막 거기에서 막 같이 먹는 거예요. 저는 뭐 한두 개 먹거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생강 이렇게 먹고 그냥 그렇게 바뀌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들까요? 아, 나도 이거 좋아하는데, 야 이거 나 라면 다음으로 좋아하는 건데 니들이 이걸 다 먹고 나는 이게 막 맨날 생강이나 먹고 이게 되겠어? 막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이들이 그런 거 먹는 거 보면서 야 니들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아유 대견하다, 고맙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성도님들이 저를 찾으실 때도 있어요. 뭐 밤이고 낮이고 없죠. 뭐 밤에도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은행 가야 되는데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럼 바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 수도가 새는데 와서 좀 고쳐주세요. 수도 몰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집에 있는 뭐 렌치 뭐 드라이버 뭐 챙겨가지고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저희 이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 가는 거예요. 뭐 그거 다 도와드리고 그 다음날 파스 온몸에 다 붙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 가운데 막 억울함이 들고 아까운 마음 그런 게 들까요?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정말 그냥 그대로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 가운데도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어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당시에 정말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높은 실업률로 인해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나마 벌어들인 게 있으면 로마 제국의 세금 또 뜯이고, 그리고 뭐 세리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또 이만큼 또 세금 또 떼가고, 그리고 또 지주들한테 또 얼마 뜯기고, 그러니까 사실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보다 어려운 성도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과부들 구제하는데 기꺼이 나가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삶을 그렇게 내어줄 수 있었어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이노니아 풍성한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도 정말로 그런 모습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초대교회에서 가득하셨던 그런 코이노니아의 모습, 우리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우리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정말로 우리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 셋째,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예배하는 교회. 우리 참된 교회의 세 번째 표질은 바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이 우리가 아까 떡 뗀 것처럼 주의 만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도 있죠. 특이한 것은 예배를 이렇게 풀어 말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셋, 넷.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공적 예배를 힘썼다는 거죠. 기존 유대교에서 예배한 것을 다 폐한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이고 전통적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집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335 가정에서도 모여도 예배하고, 항상 모이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이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교회는 예배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걸 영원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한두 시간 늦는데 그걸 영원히 해야 돼. 물론 여기 부담 가지신 분도 계신데,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예배를 하는데도
이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좋기 때문에, 원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루하지도 않고요, 지겹지도 않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새롭고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에 오신 어떤 한인분들 중에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낚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완전히 뭐 자다가도 낚시 그러면 낚시를 막 벌떡 일어날 정도 낚시를 정말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낚시 가려고 어떻게 준비하냐? 새벽 3,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뭐 그 전날 쉬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전날까지도 일하고 와가지고 새벽 3, 4시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하고 막 차에 막 사람 모아가지고 막 10시간 달려가지고 뉴저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낚시하고, 그리고 딱 돌아 내려와가지고 또 그 다음날 딱 출근하고. 정말 생각만 들어도 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싶은데 그분들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는 그렇게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막 지겹고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정말 감격하면서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방조하셨고, 지금 우리를 교회로서 그렇게 불러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은 이런 말을 조금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뭐해, 그 삶이 엉망인데.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 삶도 언제나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사람은 그의 삶도 완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주일 예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도 그의 책 이것이 예배다 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일주일에 7일을 예배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하루도 예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주일 예배 다음에 월요일 예배, 화요일 예배, 수요일 예배가 뒤따르지 않으면 하늘에서는 주일 예배가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월요일 오전 9시 사무실로 들어가 여호와께서 내 사무실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니까 단지 무의미하게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 소중한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참고 있구나, 아니면은 막 목사님 오늘 저 왜 이래 막 그런 거에만 계속 신경 쓰고 있다가 돌아가는, 바로 그런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데 나 혼자만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문제라면 문제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가 바로 자기의 원래 존재 목적에 따라가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좋은 교회라 그래서 다 참된 교회는 아닙니다. 말씀이 중심되고 코이노니아가 풍성하고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면서 그것을 삶의 예배로까지 연결시키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교회잖아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낼 때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사실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사셔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프레데레 한인침례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 코이노니아가 풍성한 교회,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정말 저희들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프레데레 침례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코이노니아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주님의 가까이 있는 교회 믿음의 교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본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교회 날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흥하는 교회 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내 기쁨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프레데레 한인침례교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지금도 성령 충만하게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말씀 중심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코이노니아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예배하기 힘쓰는 그런 귀한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소망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정말 이 예물들을 통하여 코이노니아가 풍성히 흘러가는 교회 되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 끝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상급이 있음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은 사람, 용기를 가진 사람들, 지혜롭고 총명하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수술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영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되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곳으로 더욱 깊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